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는 바로 십광야의 산간 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출동할 때마다 다윗이 그것을 다 알고서 피하였다. 다윗이 십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이리하여 이 두 사람은 다시 주님 앞에서 우정의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호레스에 머물렀으나 요나단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은 분명히 우리가 있는 호레스 산성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여시몬 남쪽에 있는 하길라 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임금님이 지금 당장 내려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잡아서 임금님의 손에 넘기는 일은 저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생각하여 그토록 정성을 보였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바라오. 당신들은 가서 빈틈없이 준비하시오. 그 자가 도망다니는 곳이 어디이며 누가 어디서 그 자를 보았는지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내가 듣는 바로는 그는 매우 교활하오. 당신들은 그가 숨을 만한 모든 은신처를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틀림없는 정보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겠소. 그가 이 나라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유다의 마음을 남김없이 다 뒤져서라도 그를 찾아내고야 말겠소. 이리하여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광야로 떠나갔다. 이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여시몬 남쪽 아라바에 있는 마온 광야에 있었다. 사울도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 나섰고 누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니 그가 마온 광야에 있는 바위로 내려갔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곧 마온 광야로 가서 다윗을 추격하였다. 이리하여 사울은 산 이쪽에서 쫓아갔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쪽에서 도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급히 도망하고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잡으려고 포위를 하였다. 갑자기 전령한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으니 어서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다 말고 돌아가서 블레셋 족속을 맞아 싸우러 나갔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만느곳이라고 부른다. 다윗은 엔게디 산성에 올라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의 저자는 이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대조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신가 하는 것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처럼 무언가를 하는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생에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인생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바꾸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다윗의 신앙을 위해서 참 수고하고 있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에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삶에 왜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을까? 왜 내 곁에 이와 같은 이들이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마음을 좀 바꾸어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 신앙을 위해서 참 수고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는 30세까지 그는 약 10년 정도를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과 자신이 유대 광야에 끝없이 도망자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나의 운명은 아닐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도망하여 처음 찾은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라마 나옅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시 사무엘과 거하면서 아마 그에게 물었을 겁니다. 사무엘이여, 당신이 나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것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나냐라고 물었을 겁니다. 사무엘이여,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이 무엇냐고 물어봤을 겁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에게 있어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고독한 광야의 도망자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쫓아옵니다. 그는 몸을 수풀에 숨깁니다. 바로 그곳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십광야입니다. 그릴라로부터 약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다윗의 믿음의 동지 요나단은 그가 십광야 수풀에 숨은 것을 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눈길을 피해 다윗에게로 갑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합니다. 요나단의 위로는 위로가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그리고 수풀에서 서로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에 이 도망자의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하게 하시고 다윗의 인생이 도망자의 인생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그의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사람의 따뜻한 우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들의 우정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우리가 받은 사명, 이것이 맞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가시면서 주가 기뻐하시고 주가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택하셨다면 창조주가 가지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창조주가 가지고 있는 의무는 바로 주가 만드신 것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완전한 지혜와 그분의 완전하심과 그분의 탁월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이 창조주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기에 혹여나 우리의 삶에 다윗과 같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점점 사라지려 할 때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다시금 힘을 실어준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색에 잠길 잠시의 여유도 없습니다.
10 사람들이 사울을 도와 다윗을 찾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10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사람들이었지만 사울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이 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힘의 논리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강해 보이는 이의 편에 서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10 광야에서 마흔 황무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들의 추격과 대대적인 수색 작업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제 곧 다윗은 잡힐 위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생각지도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의 전령이 사울을 다급히 찾습니다. 그로부터 무슨 소식을 듣습니까? 이 블레셋인들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침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쫓는 것을 그만두고 이 블레셋과의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곳을 셀라 하맛 느곳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 지명의 뜻은 분리하는 바위 그리고 도피의 바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도망자고 그리고 사울은 그를 잡으려고 하는 이 장면 속에서 왜 그 바위의 이름을 셀라 하맛 느곳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도피하는 바위라고 하는 왜 이름을 지었을까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사울이 쫓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장면을 사건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의미를 담아 셀라 하맛 느곳이라고 하는 도피의 바위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셀라 하맛 느곳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지어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셀라 하맛 느곳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장소가 우리에게 제공의 도피나 그 두려움과 그곳에서 분리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셀라 하맛 느곳이 있다는 겁니다. 혹여나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때로는 도망하고 싶은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도망하는 그 자리가 셀라 하맛 느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곳이 여러분의 셀라 하맛 느곳이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피할 곳을 알려주시고 상황을 바꾸어 내시는 그 주의 일하심을 만나는, 여러분에게도 그 만남이 사건이 되는 셀라 하맛 느곳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곳곳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위기 속에 하나님은 선택하고 각자의 삶에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위기 앞에서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셀라 하맛 느곳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4절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다시 해하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은 두려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의 따뜻한 손길이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지금의 다윗의 도망자의 인생이 그 스스로에게 운명처럼 다가왔지만 하나님은 그 운명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여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속에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오늘 우리의 지금이 우리의 인생이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셀라 하만 느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는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치 10 광야가 있고 마온 황무지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의 의무는 이 피조 세계와 피조물인 저와 우리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완전한 지혜와 그분의 완전하신 그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신뢰할 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셀라 하만 느곳으로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두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문화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가정을 두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교회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